강림절이 되면 저는 늘 이 이야기와 설교가 생각납니다. 다시 읽고 다시 설교하지만 여전히 기다림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이었죠. 한창 인기가 있었던 동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서 누군가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동이를 만났을 때처럼 숙종은 연인구에게 자신을 한성부 판관으로 속이고 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사당패 구경을 하고 씨름판에 끼어들기도 하고 채통을 부숴던지고 물장구를 치고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숙종은 동의와 연인군을 궁에 들일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러던 중 동의의 사가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숙종은 한달음에 달려가 동의와 6년 만에 회오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잊을 수 있더냐? 나는 한순간이라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기회를 기다리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서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성공이란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닐까요?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분명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누가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보통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는 그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누구의 아들인지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로, 느헤미야는 하갈의 아들로,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시므온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유명한 인물은 아니었나 봅니다. 누가는 단순히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36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라는 구절과 비교해 보면 매우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라는 구절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서울에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유명하지도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동방에서 온 박사도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나 신학대학의 교수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아기 예수의 진가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그저 그런 아기, 이 세상의 여러 아기들과 별다르지 않는 아기로 여기고 있을 때 오직 그만이 그 아기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 아기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세상 모든 만민을 위한 구원자임을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낙담하며 하나님마저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평범해 보이는 한 아기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암울하기는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쳐다보기 힘듭니다. 교회는 많지만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교회는 희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설교는 홍수를 이루는데 생수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사랑이 그리워서 사랑받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사랑 없음을 찬송가 503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찬송가가 100년 전부터 불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이제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하고 진정한 사랑에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위로 온 인류가 기다리던 사랑의 빛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아직도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을까요? 많은 교회가 소리 높여 찬양을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는 노래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나 있을까요? 가난한 우리의 마음을 구유로 삼아 매년 우리에게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아기 예수님의 힘찬 울음소리를 올해도 들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찾아 위로를 찾아 헤매이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랑, 그 위로가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기간이 소중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하! 그렇습니다. 그는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니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너 이거 해! 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릅니다.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으로 분명하게 들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들은 구체적인 얘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죠? 그 앞부분을 보세요.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는 성령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약속은 그때부터 그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그것이 나 개인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말씀, 나의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 약속을 개인의 말씀으로 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자기 인생 가운데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또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을 기도로 불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시몬은 또 때를 따라 특별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성령의 감동으로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있었겠죠. 아침 기도 시간에 왠지 모르지만 오늘은 꼭 성전에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도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원하시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던 일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깊은 밤 단잠에 취했다가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는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내를 크리스마스로 선물로 받은 남자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오랫동안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를 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 아내를 간호하며 치료해 보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를 딱하게 여긴 가족들이 요양원에 보낼 것을 고려하자 할 수 없이 아내를 치매 전문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를 요양원에 맡긴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린 남편은 하루도 그러지 않고 거의 매일 저녁 요양원에 아내를 찾아가 한두 시간씩 아내 곁에 앉아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을 찾을 때는 늘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갔습니다. 하루는 함께 간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가리키며 이분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을 몰라보는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는 좋은 아저씨라고 대답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진 어느 날 남편이 아내 옆에 앉아서 내가 좋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아이스크림을 사주니까 좋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나하고 결혼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참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아이스크림을 계속 사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은 요양병원에서 봉사하는 목사님께 특별한 도움을 요청하고 자녀들 그리고 요양원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탄절 오후에 조촐한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주례가 침에 걸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옆에 있는 이분을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내는 또박또박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주례의 허락을 받아서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인사 시간을 갖게 되자 준비해온 메모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결혼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이런 번거로운 결혼식을 다시 준비한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제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다시 제 아내가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저는 오늘만이라도 저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이날 저는 저의 아내를 선물로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저의 아내에게 오늘 하루라도 다시 한번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이 사랑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 부부는 고귀한 사랑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치매에 걸린 아내와 같습니다. 죄와 고통에 얽매여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께 내 몸과 마음, 내 모든 인생을 드렸습니다. 달콤한 신혼처럼 첫사랑이 흘러가고 이제는 그저 무감각해지다가 못해 치매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저 살기 바빠서 남편 되시는 주님은 잊어버리고 이리저리 쫓기다 보니 어느새 요양원 같은 곳, 무의미한 종교생활에 같이 사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주님은 여전히 잊지 못하고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들고 와서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늘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는 분 그 자체보다는 아이스크림만을 더 원하고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들 교회의 형편이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치매 걸린 아내처럼 살아가지만 주님의 원하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한 번 더 결혼하기를 원하십니다. 단 하루라도 우리 입에서 다시 남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이라는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올해도 성탄절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 단 하루일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미래의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현실 속에서 오늘 나에게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저 한 명의 아기가 아니라 거칠애뿐인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과 이유로 태어나고 자라고 존재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잊을 수 있더냐? 우리는 너무 자주 주님을 잊고 살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순간이라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강림절은 바로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이 강림절, 대림절의 시간을 그분을 만나는 기회로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서울에, 춘천에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김서방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